강물 같은 주의 은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은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심으로 외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강물 같은 주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심으로 외치니 외치니.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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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죠.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1장,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사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사대전, 그래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에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대전, 이름하여 사사대전. 첫 번째, 오늘 구산 리사다임을 승리한 그 믿음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사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렇지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놀라운 교훈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강력히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사실 여러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라는 거 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실 첫 번째 사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억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온니엘은 그냥 스탠다드한 사사, 그냥 모험적인 사사,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험적인 이 스탠다드한 이 온니엘 가운데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강력함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삼손, 기드온, 에훗, 이러한 놀라운 사사들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아주 돌발적이고 급변하는 사건 속의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모험적인 사람, 스탠다드한 사람이었던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5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시대의 특징. 첫 번째,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1대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2대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 가나안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또 땅을 분배했습니다. 위대한 이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큰 특징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놀라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굉장히 흔들렸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큰 사사가 그러니까 어떤 큰 인물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영적인 영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는 했죠. 여호수아 보면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 보면 무슨 말을 계속하냐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분배받아도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을 다 내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땅엔 들어갔는데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그런 절반의 승리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 가운데 우상이 창궐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왜 차지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우상 숭배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들, 그 토착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약속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이러이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의거하여 지금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들이 이들 가운데 이제 압제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이방 족속들이 이들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계속해서 가시와 같이 성경에는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가시와 같아요.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따가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했어요. 이방 족속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사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큰 영적 지도자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사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지도자, 판결자, 재판자 이러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사들 한 사사 12사사인데 12사사 중에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인데 그 분량 때문에 그래요. 근데 6명의 이 대사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6명의 사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이름하여 사사대전 이렇게 이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대전 아니고 사사대전입니다. 사사들이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놨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또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잘 적용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온니엘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메소포다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 그 바벨론 문명 아시죠? 굉장히 그 바벨론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 문명이 굉장한 그 파급력이 있었고 세상을 이렇게 흔들 만한 당시에 세계를 흔들 만한 강력한 문명이 거기서부터 발원되었습니다. 티그리스와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그 비옥한 토지 거기에서부터 바벨론 문명이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그 땅의 이름을 바벨로니아 메소포다미아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벨로니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소포다미아라고 말합니다. 예, 그쪽 부근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메소포다미아 그 지역에 살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8년 동안 압제했다라는 것이에요. 8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 누구죠?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사건이죠.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사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단락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모범적인 사사가 훌륭한 사사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신앙이 강력한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특징적인 게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모태신앙이 굉장히 못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은 신앙은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을 보면 그래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스탠다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사는 그와 같이 사실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런 사사들이 그렇지 못했고 삼성과 같은 그러한 사사는 이렇게 좀 비껴난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스탠다드 모범적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가 어떻게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나스예요. 그나스의 형이 누구죠? 갈렙이에요. 그러면 갈렙은 뭐죠?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갈렙
아시죠?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45년 전에 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거든요. 그 정탐을 했죠. 땅을 정탐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린 차지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그 갈렙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받아요. 언약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45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죠. 저기 땅을 달라.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 땅을 약속하지 않았냐. 나이가 지금 85세다. 그러니까 40세에 정탐을 했다가 45년 지난 85세가 됐어요. 85세 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내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겠다. 비록 그 땅에 아낙 자손 갈 수 있다. 그 땅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강력히 이렇게 호소하고 그 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용사 중에 용사죠. 그는 사실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 편입이 되고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조카가 바로 누구예요?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족보도 중요해요. 그 믿음의 가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혈통으로서의 그 어떤 족보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족보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명목상의 족보라기보다도 믿음의 족보. 갈렙은 사실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데 믿음으로 그걸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속성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온니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귀한 믿음의 그 흐름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태 신앙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나 모태 신앙이라고 우리가 조롱도 하지만 그건 조롱하기 위한 그런 말이고 사실 모태 신앙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과 믿음의 기도가 없는 사람. 그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흐름, 믿음의 어떠한 용맹함, 믿음의 돌파력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그게 등용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니엘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 믿음의 선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막 담대하게 아들 바치고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고 갈 수 없는 땅을 막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신학자고 철학자고 이걸로도 유명하지만 그 사람을 조사했을 때 그 가문이 굉장히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족보를 보니까 다 신학, 목사, 선교사, 다 학장,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파급력 있는 그러한 족보의 사람들이 그런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출몰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건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막 그 몇 대에 걸쳐서 미국 역사에 미국의 영적 흐름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굉장한 그러한 가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에게는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니엘이 탄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믿음의 유산. 독일 보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걸 안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 그 독일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국가였는데
이 독일이 뭘 가지고 그렇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독일에게 있는 그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히틀러가 배운 것인데요. 민족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추앙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그러한 힘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민족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 게르만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민족성을 심어줬대요. 너희 혈통은 게르만 혈통이다. 너희는 굉장히 용맹한 혈통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고 그들의 국가를 보면 지금은 그 국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전에 국가를 보면 굉장히 아주 그걸 심어주는 국가를 그들이 막 재창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뭘 보고 배웠는가? 다른 나라가 민족성을 주입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나라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민족성을 가리키는 이 국가는 굉장히 엄청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독일은 안 좋게 이렇게 됐지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이 혈통, 믿음의 민족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그 믿음의 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엄청난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여요. 주저하지 않고 확 모여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할 때 어떠한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맹함인데 그 용맹함은 어디서 오는가? 민족성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대적과 싸울 때 우리가 많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은 민족성인 것 같아요. 한 혈통, 한민족이라는 이 혈통. 이걸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때 정말 그 어떤 강력한 군사도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우리가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면 믿음에도 민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뿌리가 있고 혈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족보 말고요. 명목상의 족보 이런 거 말고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용맹함, 믿음의 어떠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흘러오는 강력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일이 그렇게 안 좋게 됐지만 독일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좋은 모습으로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너는 십자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다. 왜요? 십자가의 피를 함께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혈맹입니다. 혈맹.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물론 육신의 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의 피로 한 민족이 되었어요. 한 혈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족보도 가르쳐야 되고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러한 혈통도 가르쳐야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너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대변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지금 십자가의 피를 물려받은 십자가의 사람이다. 십자가의 피가 너 가운데 흐르고 있다. 믿음으로 너는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민족성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민족성.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끓고 있다. 이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성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웃에게는 그러한 피가 있었어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 피가 어디서 났어요? 갈렙에게서 났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우리 후세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온니엘에게는 앞선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선 승리,
이전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온넬이 첫 번째 사설을 어떻게 간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사사기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보세요. 자, 갈렙이 이제 땅을 차지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땅에 가서 기럇세벨, 그 땅은 좀 학식의 땅이래요. 그러니까 브레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먼저 가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나서서 이렇게 점령했습니까? 예, 온니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온니엘은 물론 큰아버지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친족 결혼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사촌 누나인지 사촌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동생이겠죠.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그 갈렙이 얘기했을 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땅을 기럇세벨을 차지해가지고 결국은 점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악사,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온넬이 어떻게 첫 번째 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전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는 갑자기 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것이 아니었고 이미 땅을 정복할 때 싸움이 있었는데 당연히 전쟁이 있었겠죠. 그 전쟁을 했을 때 이미 자기가 자원해서 그 땅에 나아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한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과거가 있었고 이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그러니까 승리의 전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승리의 전적.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합니까? 어떤 권투 선수를 평가할 때 전적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미 승리의 전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억이 중요하다. 살인의 추억이 아니고요. 승리의 추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의 승리가 결국은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대적이 몰려왔어요. 8년 동안 압제했어요. 거기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사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전에 승리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이래요. 두 배로 악한, 사사시대도 악하지만 이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두 배로 악한 왕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리했던 그 전적이 이미 있었던 그러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배로 악한 자에게는 두 배로 승리한 자의 그러한 전적을 가진 그러한 사사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은 일에 승리를 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삶의 작은 일에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승리가 나중에는 큰 승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시대가 모여서 큰 강물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의 작은 그러한 삶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작은 싸움이 뭘까요? 작은 싸움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질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뭐 작은 약속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작은 행동일 수 있고,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성경 한 장일 수 있고, 기도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승리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 나가야 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다 말렸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이렇게 용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저 악한 짐승과 같은 자 내가 때려 좀 눕히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에서 다 말렸어요. 야, 너같이 어린 소년이 저 엄청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하니? 막 다 말리고 심지어 형도 막 욕하잖아요. 이 자식이 미쳤네. 막 이러면서 형들이 막 욕해요. 나가지 마. 네가 헛된 바람 불었구나. 막 형들이 말려요. 뜯어 말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사자가 이 양 새끼를 물러가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먹이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 사자와 곰에 뭘 뽑았다고 그래요? 수염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미 승리한 전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런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보니까 저것도 똑같은 짐승이거든요. 내가 저것을 죽이리라, 입을 찢으리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볼 땐 갑자기죠. 갑자기 저 어린 놈이 무슨 기계로 나와서 저러는가. 다윗에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적이 있었어요. 그 다한 대왕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결국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 양을 집어가요. 어떤 사람이면 그거 포기할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양을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미 그러한 승리의 전적이 구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삶의 작은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용납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작은 것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걸 우리가 승리로 이렇게 쟁취해야 돼요. 그러면 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승리는 힘들 수 있어요. 갑자기 큰 승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피곤하시고,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도 항상 사소한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였어요.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 항상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작은 승리를 항상 하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아무리 피곤해도 그 성경을 보면 하루 종일 사역하시거든요. 밤에는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이 전쟁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 사역에 항상 승리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아니에요. 예수님도 왜 유혹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도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고통이 당연히 있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서 뭐 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역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막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었죠. 막 그거 싸우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면서 이걸 좀 제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에 마지막 이 승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툭툭 털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가자. 제자들은 다 잤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결단을 하시고 이 승리를 가지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었어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갈등하지 않으십니다. 전혀요. 갈등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담담히 지어내십니다. 결국은 승리를 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의 승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작은 삶에서 승리를 하셔야 정말 중요한 자리, 십자가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삶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가 모아져서 나중에 큰 승리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승리가 되고 이 도시에서의 승리가 되고 민족에서의 승리가 되고 결국은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승리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지금 작은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건 사사들의 공식 루트예요. 사사들은 절대 그냥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이 온례를 통해서 무슨 공식을 알 수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오늘 찬양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이유 없는 선곡이 아니었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온례의 강력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늘 성령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역할 수 없어요. 이게 사사의 스탠다드, 전형적인 스탠다드가 바로 온리엘인데, 온리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온리엘에게 큰 능력이 부어졌고, 그 능력을 가지고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게 깨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보세요.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뭘 받았나요? 사사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예요? 사사가 된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이게 순서를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순서를 보셔야 돼요. 사사가 돼서 영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영이 임하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들의 공식 루트입니다. 공식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사의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온니엘은 이전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승리한 경험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사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요. 삼손 보세요. 자동적으로 능력이 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이제 볼 텐데 삼손 보세요. 항상 삼손이 힘을 쓰기 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어요. 근데 삼손은 그게 자동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뭐가 떠났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근데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또 힘쓸 줄 알고 들릴라 앞에서 으라차차 힘을 썼는데 힘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힘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발출되지 않아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행하기 전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떠한 우리 목적한 바를 우리가 달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온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사역합니다. 온니엘도 자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우리 큰아버지 그 기랴세벨을 차지할 그 말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내 능력으로 했어. 점령했어. 그래서 그 딸 악사를 내가 받았어. 지금 아내 봐라. 그때 받은 그 딸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온니엘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자기의 과신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반대죠. 과신했죠. 하나님의 영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 안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오토매틱으로 임한 줄 알아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곧 말라버립니다. 사역이. 능력이 말라버려요. 본인은 모르죠. 삼손처럼.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닌데 아니다 하고 점점 사람이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항상 의지하고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선제하여 임하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 중요한데 어떤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예배가 치유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예배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예배를 한번 정말 강력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답은요. 에스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핵심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성전이 이게 주제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을 세우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뭐가 떠나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요. 다시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무엇이 돌아오죠?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 에스겔이 돌아다니거든요. 성전의 요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47장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 잘 아는 부분이 있는데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이제 머리를 넘어서 그 축이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이제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길로, 마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그곳에 모든 죽었던 생물들이 그 물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닿았을 때 성전에서 나왔던 그 물이,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의 은혜겠죠.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건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 아니에요. 그 은혜의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강력한 정말 예배 가운데서 강력한 그 은혜의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닿는 순간, 물에 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병이 치유케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 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 성령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일단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오셔야 돼요. 항상. 마른 뼈에도 다 있었어요. 힘줄 붓고 살 붓고 껍데기 붓고 다 마른 뼈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죠? 결론적으로 생기가 없었고요. 생기가 뭐예요? 푸뉴마. 그게 뭐예요? 루하흐.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게 들어왔을 때 그 마른 뼈의 그 군사들이 드디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군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항상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걸 사단이 어떻게 감지하고 이렇게 찾아오는지,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단이 항상 방해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항상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상태를 공격하고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사단은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겠는데, 능력을 받겠는데 이러면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하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성령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멍청하고 어리버리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환골탈태가 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강력한 사역자가 돼요. 복음 증거자가 돼요. 무엇으로 변화가 되나요? 그 중간 매개체가 뭐예요? 매개체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건이거든요. 한 곳에 모여서 누가복음 보니까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거든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랬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의 강력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환골탈태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뭐예요? 더 강력한 사역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능력을 발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